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의 차례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하겠습니다.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양드립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기만 결단하는 또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은혜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렌지 가난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팀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 가운데 거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길을 가기를 주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쫓으며 가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모두 참여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들으시는 시간 되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찬양팀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 주님 말씀을 전하고 찬양 인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생기게 하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말씀의 열매들의 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결단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고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쫓으며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한 우리 찬양팀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더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기독교가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질 그 초대 시대, 초대교회 당시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는 그 관점은 새로 생겨난 종교 집단 중에 하나로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가졌던 인상은 사실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문화, 그레코 로만 시대의 문화와 관습에 참여하려 하지 않았고요. 그들과는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와 기독교인 자체를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거기에는 중상모략도 있었고 비방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좋은 인상을 갖지 못했죠.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성례전을 위해 모인 그 공동체 되는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남녀가 같이 모여서 이상한 일을 하는, 근친상간을 하는 그런 집단이다, 혹은 동물의 피를 먹고 사람의 그 인육을 먹는 그런 집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타키투스라는 그 로마 역사가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주행,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오해들이 이제 쌓였기 때문에 그런 미움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오해를 바꾼 역사적 사건이 로마 시대에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몇 번에 있어서 걸쳐서 이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로마 대화재 후에, 그러니까 1세기죠. 1세기에도 큰 전염병이 있었고요. 2세기에도, 그리고 3세기에도 한 번씩 그런 흑사병, 페스트 같은 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전염병들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절망과 또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느꼈던 공포는 당연히 눈앞에 보이는 죽음이라는 공포였을 것입니다. 정말 주위에 많은 사람이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나가고,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이 그냥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공포가 그들의 삶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보고 그들은 무척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방치하고 주위에 있는 시신들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 친척, 가족들까지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그들에게는 생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 혼자 살기 바쁜 극단적 이기주의가 나타나는 상황이 바로 이 로마 시대의 전염병이 돌았을 때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유세비우스라는 그 학자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 환자들,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돕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돕고 자기들에게 친절하게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사랑과 헌신으로 그들을 돕고 병자를 돌보고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 즉 시체를 만나면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눈을 이렇게 덮어주고 입을 다물 수 있도록 하고, 그 환자를 안아서 물가로 가서 그 몸을 씻기고 수의를 입혀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은 질병, 그 전염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많은 경우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죽더라도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계속하였고 죽는 경우에도 기쁨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감독, 장로, 집사, 평신도 할 것 없이 누구나 그 일을 감당했고 누구나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는 이 죽음, 기독교인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어디 가서 순교에 못지않은 귀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로마 사람들, 그 그레코 로마 문화가 자랑했던,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정의, 또 덕, 의로움,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철학가들, 사상가들, 그리고 그들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전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기독교인들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됐죠. 일반 사상과 기독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를 명백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인들의 상상할 수 없었던 선행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급격히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그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 나그네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선한 일, 선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선한 일을 하는 것, 선행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미 많이 배우고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켜도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변치 않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백성이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행에 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행의 믿음보다 앞선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행이 믿음보다 뒤처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해야 할 일, 우리가 이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절에 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일 중에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선한 일, 선행을 하는 것, 이것이 포함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선행을 한다, 선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어떤 선택적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좀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고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돈을 들여서 사용하는 이것이 이제 선행인데, 이것을 마치 대학교에서 선택 과목을 듣는 것처럼 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들을 수 있으면 좋고 들을 수 없으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로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그 대학교의 선택 과목처럼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선한 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들을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지 않겠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누구를 비판하기 위한 말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그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먼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이죠. 육체의 정욕. 그 육체의 정욕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먼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은 육체의 정욕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 하는 그 육체의 정욕을 버림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름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삶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몇 가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예를 들면 13절에서는 인간이 만든 제도라도 그 제도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서는 너희가 자유가 있지만 오히려 너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죠. 17절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너희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한 일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그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그리스도인들이 행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좋은 이야기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그 옛날 옛적이 이랬다라는 어떤 동화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들으십니까? 로마 시대에 그 자기를 핍박했던 전염병 환자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돌봤던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 귀한 선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그 사람들이 행했던 그 힘든 일들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머나먼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힘든 일이지만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을 행하며 사는 것,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참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어저께 김인철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PCUSA의 교단 그 숫자, 교회 성도 숫자가 10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절반 이상 정말 많이 떨어진 그런 숫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는 그 선한 일을 행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우리들을 대변합니다. 로마 시대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나가서 돌봐주었습니다. 그들을 돌봐주는 것이 그 죽음을 그들에게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하셨기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달라졌기에 그들은 그렇게 했음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따르며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로 생각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베드로전서 너의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길 기도합니다. 내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의 그 육체의 정욕이 너무나 커서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음을 믿사오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 선한 일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들 정말 하나님 잘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한 역할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